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쁨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며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도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또 쟁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함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곧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으로 이어진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성경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핏줄로 이어진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라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맏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죠. 이삭의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이 맏아들인 에서 대신에 이 야곱이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야곱은 이 자기 형을 속였던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그럴 만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실력을 가지고 발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속에는 불편해집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공정하게 이스라엘을 선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라는 바울의 단호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는데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불러 모았습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또 모아왔습니다.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또 모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1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본 이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당연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것이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이들에게도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1 데나리온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자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불공정하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약속한 1 데나리온을 준 것인데 왜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적게 일한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나의 은혜이고 나의 의로움이다.
어찌 그것이 불공정한 것이겠느냐? 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애초에 왜 일꾼들을 불렀습니까? 정말 일꾼들이 필요해서 불렀을까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 쓸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셨습니다. 주인은 결코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이죠. 공정하게 내가 일했으니 일한 만큼의 계산을 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이며 긍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는 주인이 얼마나 크신지, 그 주인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을 갖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다라고 느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못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걸 자꾸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 자꾸 시비를 걸고 싶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정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17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이집트의 재앙, 이집트에 내렸던 7번째 재앙을 예고하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그런 사례로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와 모세라는 이 하나의 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왜 바로는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에게는 좋은 역을 맡기고 바로에게는 악역을 맡겼다면 그렇다면 바로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며 정말 바울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종류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 그릇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에게 너는 왜 토기장이라고 묻는 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우스운 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어떻게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벅찬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로서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많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또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과 우리의 모든 토대를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잃어버린 재산, 그가 잃어버린 자녀들, 그가 잃어버린 건강과 명예들 모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것,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알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낯선 하나님이 돼버린 그 일이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우리 욥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기 40장은 구약성경 8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더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천사의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불타는 열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바로라는 이런 인물을 볼 때 선과 악으로 대립하는 인물로 이해합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고 바로는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왜 모세는 선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바로는 왜 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 착한 놈이기 때문에 복받고 누군 나쁜 놈이기 때문에 벌받는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관심이지 이 성경에서 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와 바로라는 이 인물은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어떤 배역을 맡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배역들이 만들어 나가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또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삶과 죽음,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또 행복과 고난, 희열과 고통. 정말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만 있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살아있으면 좋겠고 어둠은 없었으면 좋겠고 빛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고 늘 내 인생에는 기쁨과 행복과 희열만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한쪽 면만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 삶일 수 있을까요? 어둠이 없이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 행복, 희열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느낄 수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토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대가 없으면 공연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악역이 없으면 주인공이 의미가 없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흥행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에 물이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금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담지 않으시면 그 그릇은 그저 빈 깡통일 따름입니다. 반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물을 담으시면 그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또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성도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내다. 곧 들어와 나와도 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하여 있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위축되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전염병 확산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응하고 아버지 열심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는 이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 이 땅과 하늘을 아버지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깨닫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석교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날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을 잃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붙잡고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아버지 이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시키라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저들을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의 정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들의 아버지 괴계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과 하나님 또한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예시여 이 아버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나 아버지 예시 강건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또한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전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에덴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죽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협착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 길이 아버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